저는 오늘 본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 두 가지를 먼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어느 산골 마을에 나이가 많이 드신 그 부인이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기가 없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가 마저 완전히 내어놓은 그러한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진 그런 아픔이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늘 소원하였지만 기도하였지만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에게 늘 마음의 한 곳에 구석에 그러한 이제 아픔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후에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기를 가지게 된 그 여인들의 수호성인인데 그런 여인입니다. 사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나이가 좀 어린 이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5살에서 16살 된 이런 어린 소녀, 처녀라기보다는 우리 소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혼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혼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기로만 약속을 하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이 처녀가 갑자기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례 1, 사례 2. 오늘 이 사례 1에 나오는 나이 많은 여인과 또한 사례 2에 나오는 나이 어린 소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안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 할머니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중년 여인 정도 될 것이고 또 나이가 너무 어린 이 소녀가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아기를 갖게 되어서 오늘 이 사례 1과 사례 2에 나온 두 여인이 함께 만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례 1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 사례 2에 나오는 소녀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간격으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었고 또한 뒤에 나온 그 소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는 아기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촌 언니이면서 나이가 많아 제사장의 아내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의 아내로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늘 아픔이 있었던 그 여인이 기적과 같이 아기를 가진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가진 어린 마리아가 이제 그 언니가 자기도 놀랬지만은 그 나이 많은 언니가 또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그 언니를 멀리 100km 멀리 그 250리길을 찾아서 이제 방문하여서 인사하는 가운데 이제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야 너 왜 왔니? 너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인사를 오늘 건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자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 뱃속에는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자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이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눌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한참 언니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문을 여실 때에,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태중의 아기,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기뻐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뤄낼 그 약속을 믿고 당신도 태중의 아기를 가지셨으니 정녕 당신은 복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엘리자벳보다 태중의 아기가 먼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중의 아기뿐만 아니라 이 엘리자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마리아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언니 엘리자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아기를 가졌는가, 그리고 이 아기를 가진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 자기 사촌 동생을, 한참 나이 어린 동생을 주님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면서 자기의 방문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다 방문해 주었습니까? 제사장의 부인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 스타투스는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목수, 아버지 직업을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목수의 아내가 될 그러한 좀 소박한 그런 수준에 있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벳은 바로 자기의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의미가 바로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구원자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들이 바로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와 바로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얘기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처럼, 예언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제 엘리자벳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말하게 되었고,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남자들이 문제죠. 엘리자벳의 남편이 제사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엘리자벳보다 먼저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너 아들 갖고 싶었지?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내 아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들은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는 포도주와 녹주를 술에 입에 대지 않을 것이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받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보다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그걸 자꾸 의심하였습니다. 자꾸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런 거는 애기 태어날 때까지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해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한시적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 부정적인 얘기 못하게 하고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저 기도만 하는 그러한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라틴어로는 그렇게 마그니피카트 아니마미아 도미눔이라고 하는 바로 마이드 벨레 프라이스트 된 베르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 대한 그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이 본문을,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본문을 마그니피카트라고 얘기하고 요한 세바스찬 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그러한 곡을 작곡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가 1923년 여름에 작곡가에서 바로 그의 성탄절에 더 새롭게 해서 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엘리자벳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데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기억을 통하여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소녀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뿌듯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나를 사랑하시는 비천한 이 여종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비천한 자기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있으나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잉태할까 하니 큰 일을 두려움 없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기쁨 이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아야 될 그 아기였지만 아직 정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술풍거릴 것, 뒤에서 욕을 할 것, 비난할지도 모를 그러한 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나마 소박한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잉태한 분이 누구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자기 태중에 있으신 분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개강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자비하심을 통해서 큰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구세주의 임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 4일 남았습니다. 성탄절 4일 남았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그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주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2014년의 크리스마스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가?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내가 소홀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많은 생각이 있지만 또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너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심장이 들리는 하나님의 품에까지 안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 곁에 계시는, 나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그런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희망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사람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전쟁과 추위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어린이들과 힘없는 여인들이 보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잉태나게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구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무도 배부른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냥 보시고 지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직장과 내가 가진 이 상황 속에 너무도 즐거워서 그분의 신생활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 주님
지나가실 터인데 눈 흘기시면서 가실 것 같아요. 쳐다보시고 한번 째려보시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곁을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 올해로 130년이 됩니다. 1884년, 그때는 이제 평신도 의사 알렌이 오신해를 잡으면 1884년이고요. 또 목사님 두 분 언더우드와 장로계 목사님 언더우드와 감리계 목사님 아펜젤러가 둘이 함께 손잡고 부활절 아침에 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면은 횟수로 130년이 됩니다. 그때는 1885년입니다. 이 1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딱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분도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리의 어떤 멘토 혹은 또한 우리의 공이 되는 호흡일주가 되는 분으로 말하는 데 주저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1902년도에 태어나셔서 2000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남한으로 피난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온다는 것은 목사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다가 결국은 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 가셔야 합니다, 저희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해서 그 성도들의 이끌림을 따라서 억지로 부산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많은 미국에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양문을 세우시고 고아원을 세우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배단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피폐한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며 격려하고 축복해 주신 큰 목자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왜소하시고 늘 택벽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안 들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정말 겸손한 인격으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식을 하고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에 오셔서 3일 동안 봉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그 설교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면 타종교죠.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을지로에 있는 명동에 있는 그 건물을 사셔서 거기에다가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독일에서 성도님 댁에 갔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경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바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있으시죠? 그 최일동 목사님, 그분 그 사역지에 가셔서 이 연세 많으신 분이 그 힘도 없는 그 손으로 붓으로 쓰신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시는 이 노인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그 어린 손자와 같은 그 목사에게 딱 그 7자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글씨를 이분이 이제 그 최일동 목사님이 자기 공동체에다가 이걸 또 액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네.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거를 우리 장건영 우리 집사님 계신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아마 유산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쪽자가 크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일동 목사님 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장근영 집사님 댁에 가셔서 이 액자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100세가 다 되시고 왔으면 떨리는 그 손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했었을 때 이분의 마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평생 90평생 섬겨왔던 그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같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때인데 주님이 있을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과연 네가 너의 주인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떠나가서 네 마음대로 저항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무릎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비로운 기억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 내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비로운 기억을 통해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자비로운 기억을 가지고 잊지 않으시고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자비로운 자리이며 바로 그 첫 자리에 또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태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일이 나왔던 그 당황스러웠던 나이 많은 여인 엘리자벳의 고백처럼 어린 나이에 정말 당황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아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 마리아와 같은 사례이의 여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자비로운 기억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엘리자벳과 마리아로서 3월 동안 살아가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두렵지만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마지막 대감절에 간절히 축원과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